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7절부터 12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2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우리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지체들 동일한 마음으로 또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밖에 눈이 오던가요? 지금 아직 안 오죠? 근데 느낌에는 꼭 눈이 오는 날 같습니다. 지금 느낌에. 그래서 눈 속에 이렇게 폭 쌓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고 또 오늘 그 대표 기도가 수필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설교는 좀 이상한 표현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해서 그 나이 49살 때 23년에 걸쳐서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는데요. 저에게 오늘 이 창세기 설교는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설교의 초고를 제 나이 38살에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50대에 한 번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마다 이 설교를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설교를 제가 앞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5주에서 20주 정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하게 될 것 같은 설교의 서론으로 오늘 본문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설교는 매우 짧다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형 목사님보다 조금 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설교의 의미는 우리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시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다. 그러나 짧은 만큼 그 설교 안에 들어있는 압축된 메시지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육신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세상의 죄에 눌린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겠다는 결심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의 눈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흠량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빚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에 대표적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땅을 향하여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인생을 한 줄로 딱 압축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중 그의 모든 삶을 총괄 정리하면서 바라본 믿음이고 그 관점에서 되돌아본 그의 생애이지 처음부터 그의 삶 속에 나타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부터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종종 절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할 때에 나중에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바라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그 갈등과 몸부림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말씀하면 항상 12장 1절 말씀을 떠올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11장 27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연 순종의 사람이 맞는가? 아브라함은 과연 순종했는가?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중심한 그 가족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는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항상 아브라함 고향 우르는 항상 갈대아의 우르라고 지칭되어 쓰여집니다. 이는 갈대아 사람들이 다스렸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도시 우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우상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우상 장색 여러분 있잖아요. 보통 보면 사찰을 가거나 혹은 또 무당 집을 가면 있는 그 우상의 모양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집안의 분위기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아브라함이 크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 느헤미야 9장 7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또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7장 2절에서 3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까지 불러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보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발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프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누가복음 2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셨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프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막연히 아브라함이 내면의 어떤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직접 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잠잘 때 혹은 꿈꿀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깨어 있을 때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의 마음으로 그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고요. 창세기 12장 이야기는 배경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은 갈대아 우르 이야기가 아니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즉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실 때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우리를 떠나게 된 배경인데요. 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7절, 28절을 보면 우리는 먼저 조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데라의 자녀가 세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누구 나오죠? 나홀이 나오고 누굽니까? 하란. 그런데 하란이 세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잖아요. 세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막내로 보아야 할 것 같은 하란이 롯을 낳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데 셋째가 롯이라는 아이를 먼저 낳았고 그 셋째가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설명하는 첫 번째 기록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좀 충격을 줍니다. 하란은 막내 아들인데도 두 형들을 제치고 먼저 자식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이 정식 결혼을 통해서 롯을 낳은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 관계를 통해서 롯을 낳은 것인지는 성경 본문에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많이 상세해졌는데 고대 시대 자녀들의 결혼은 나이 순서로 치르는 것이 정례였습니다. 장남이 먼저 장가를 가야 그 다음 차남이 장가를 갈 수 있고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그 다음에 동생이 시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순서가 뒤바뀌면 집안의 수치가 되곤 했습니다. 이 점은 창세기 29장에 잘 나타나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둘째 딸 라헬을 7년 뒤에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혼식 당일에는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불효한 막내 아들 하란은 아버지 속을 멍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갑자기 죽으면서 더 큰 불효를 합니다. 아비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기록은 지금까지 성경 기록에서 살인당한 아벨을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즉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기록상 최초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 데라 면전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심장을 찢어놓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부모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 자식은 죽어서 부모 가슴에 묻힌다 했습니다. 하란은 그동안 아버지 속을 무단히도 썩히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덜컹 먼저 떠나버립니다. 이런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는 고고학적 유적의 발굴과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요,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이고 수도와 같은 곳으로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르가 뉴욕이나 혹은 상해나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잘 살기 위해서 데라의 조상을 쭉 따라가 보면 셈이거든요. 그런데 셈으로부터 물려받은 종교마저도 포기하고 그 사회에서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데라 가정에 덜컥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우르 지역은요, 달의 여신을 그 도시 전체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신을 섬겼는데 왜냐하면 조수간만 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후가 농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데라는 그가 섬겼던 달의 여신에게 더욱 정성을 들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면
다시 사조를 확인하거나 조상의 묘자리를 바꾸듯이 데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장가들였는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자식 2명이 결혼을 하는데 이 집안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에는 장가 들었는 대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 들였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경 원문 번역을 그대로 하면 여기에서 맞아 들였다라는 동사는 복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단수가 쓰여져 있습니다. 단수 동사가 쓰였다는 것은 두 사람의 결혼식이 한날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합동 결혼식입니다. 데라는 짐작해 보건대 막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서둘러서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서 손자들을 보아서 내가 대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남인 아브라함에게서 대를 이을 손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남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의 불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레의 불임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11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데라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고 그 흔들림이 한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중에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창세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르 왕국의 몰락에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원전 2000년경,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날 당시 우르는 급격한 밀수확 감소로 경제적 쇠퇴기를 맞았고 외세의 침략으로 왕국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르가 결국 기원전 2004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데라의 고통스러운 집안사와 우르의 몰락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아버지 데라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을 했습니다. 데라는 우상 장색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경험이나 신에 대한 감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큰 신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큰 신이 왔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물리치면 우리 집안의 우환이 그치지 않겠구나. 데라는 아들이 함께 떠날 것을 청했을 때 그래서 함께 가자라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떠나는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입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성경에 보면요. 떠나는 주체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떠났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쏟아지는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살기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도 자녀를 놓고 그럭저럭 살 수 있었던 둘째 나홀은 함께 떠나지 않고 그곳에 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중 지도를 보이겠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위쪽으로 쭉 그러니까 비옥한 조생딸 지역이라고 하는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하란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왜 하란이었을까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강이 흐르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계속 가면 그 끝이 바로 하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같이 있었던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고 하는데, 하란은 우르처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이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문명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란은 그 당시 갈대아 우르와 자매 도시였고요. 종교적으로도 우르와 같이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 두 도시 사이를 순례차 왕래하고 있었고 상업도 횡행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시 우르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었지만 하란은 여전히 경제 중심지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란은 여기 보면 나일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초승달 곡창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꺾이는 부분, 우리가 초생달 할 때 꺾이는 부분이 가나안과 이집트까지 이만큼이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는 곡창지대인데 그 외에는 다 사막 지역이라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란은 터키어로 알튼 바샥이라고 부릅니다. 알튼 바샥이는 어떤 뜻이냐면 금빛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진 평야에서 밀 이삭이 익어가는 광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만큼 비옥했던 땅이란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변방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데라가 하란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서울을 떠나서 만주로 가라 그랬는데 신의주 정도에서 딱 머문 것입니다. 국경을 안 넘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아브라함과 데라는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고 또 어차피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살기도 그래서 그들은 길을 떠나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가나안까지 갈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갔으니까 그 비옥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또 하란은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그리 큰 모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한 것은 그야말로 이상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사실상 거의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11장 32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원래의 목적지였던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토는 이미 본의 아니게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이제 죽었고 친척은 롯을 데리고 계속 다녔으니까 순종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아브라함이 제대로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난 것도 아비를 떠난 것도 친척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와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연도 계산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문자 그대로를 계산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비는 기간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관한 시간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히브리 기록 방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성경을 연구한 사가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60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70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60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그 나이에 데라의 나이 130세에 우르를 떠났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기간이 그 당시의 시간으로 얼마나 걸리는, 도보로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 시간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15년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14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은 지체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는데도 하란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14년 동안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까 김태형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보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애들 바로 옵니까?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으라 이야기해도 아이가 바로 안 오면 우리 인내의 한계가 한 30초 1분 갈까요? 그런데 14년 동안 꼼짝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십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와 사랑이 그 자식의 그 많은 못마땅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말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지나고 15년째 되는 해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문 기간을 하나의 시간으로 설정하면서 하란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으로는 나아가려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치 않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의 기간은 이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옮겨오게 하셨다. 가나안으로 옮겨오게 하셨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 단어가 메토이키조라는 단어인데 거주지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리무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강제적 이동을 내포합니다. 즉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는데 거의 14년 지나서 하란을 떠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그를 옮기시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한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12장 1절에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만 첫 번째 부르심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 인물들은 첫 번째 부르심에서 실패해서 다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나와 베드로입니다.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요나서 3장 1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역시 첫 번째 부르심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제자 직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를 두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함으로 그의 부르심의 삶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첫 구절인데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 시기는 무엇을 하든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에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뛰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1장 27절에서 시작했는데 12장 5절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순종한 것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순종한 순종입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을 순종시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손길과 애정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그가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여호와를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압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자기 집안의 그 아픈 가정사를 포함해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깨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인정하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한숲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설득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설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책이지 잘난 아브라함을 보여주시고 싶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불순종하여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마침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 5절에 있는 마침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원문에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 성경에는 마침내가 없습니다. 이건 한글 성경 번역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라고 넣었습니다. 마침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정말 마침내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사람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하듯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순종했을까?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것이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원하셨던 궁극적인 장소는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떠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의 떠남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듯이 그 모든 과정의 의미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가 영적으로 왜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곳에 한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석교회에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들을 저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창세기 설교를 시작할 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24번 설교하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24번의 설교가 되었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과 또 가치와 약속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한 숲에 수많은 비전을 주셨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지 않고 가치를 주시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가치를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의 14년의 기간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던 기간 14년이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24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나는 너희를 붙들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도 하란도 떠나기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지난 14년 동안 붙들고 오늘까지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공동체에 약속하셨던 그 공동체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기는 내가 무엇을 하든 방황하고 있는 시기인데 내가 24년도 둘째 주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떠나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함께 공유하며 나누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막 들어온 그 아브라함을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4년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성경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며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 말씀이 그 가나안을 향한 출발의 시작임을 압니다. 떠남으로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나 우리를 붙들고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떠나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